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영적인 깨어있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사기 17장 21장은 사사들의 통치 기록에 덧붙여지는 부록과도 같습니다. 특징적인 문체는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기록인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주변 왕정체제의 가나안 족속들처럼 직접적으로는 왕이 없이 사사들의 통치, 민족적 연합체였다는 것을 말하며 간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사임에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대표적인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17장, 21장은 사사들의 기록에 덧붙여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들이 어떻게 살았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몰락하여 가나안화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가나안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 때부터 언제나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 증거판을 받을 때 시간이 오래되자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 그리고 왕정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는 가나안 문화, 그 종교, 삶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 여호수아, 가나안 전쟁을 알던 조상들이 죽게 되자 서서히 가나안화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화는 영적 무기력함, 영적 무감각이라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지, 우리의 주인, 왕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할 정도로 빠져버린 영적 무감각입니다. 모세가 늦어졌을 때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바로 가나안화였습니다. 출애굽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을 누구도 각성하고 회개해야 할 죄라고 외치는 지도자가 없으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두가 괜찮다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단지파의 영적 무기력함을 보며 우리에게 스며드는 영적 무기력함이 무엇인지 알고 함께 이겨냅시다. 사사기의 부록은 역사적 시간순으로 뒤에 배열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뒤에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도 등장하지만 의도적 배열의 뚜렷한 단서로 이 18장 30절을 봅니다. 이 단지파는 라이스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두었는데 그 제사장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시기라면 여호수아의 통치와 그 죽음 전후 사사기의 초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여러 사사들의 시기가 지나고 삼손의 때가 끝난 것은 여호수아 이후 200에서 300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였습니다. 단지파였던 삼손 그리고 단지파의 이야기를 이렇게 뒤에다 배열해 둔 것은 의도된 배열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시대적인 배열은 맞지 않지만 삼손 개인의 범죄함, 또 블레셋 족속과의 갈등에 이어서 지파의 범죄, 민족의 범죄로 확장되어가는 구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18장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부패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 모든 지파는 각자가 분배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냥 주어진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맡기신 임무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강성한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지파가 바로 오늘 단지파였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파는 주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산지로 몰려서 좁은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8장 1절이 말하는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는 표현은
정복하지 못하였다라는 말로 바꾸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복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단지파가 행한 일은 다른 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요단 동편, 지중해 해안가 지역이었는데 에브라임 산지와 북쪽 지역을 바라봤던 것이죠. 모세의 시대에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또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성을 기억하시나요? 가나안 땅은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쉽게 정복될 땅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 후대들은 전쟁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기에 하나님의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자신들의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날이 나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견눈질하면 할수록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이며 또 함께 하시는 하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쪽 지역을 바라보는 단지파는 그곳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단지파가 행하는 모습, 단지파가 라이스 지역을 정복하는 이 모습은 마치 이전에 가나안 정복기에 그때와 유사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사실성보다는 우화적인 묘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먼저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마치 그럴싸한 표현이지만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인가? 이것보다도 자신들이 보기에 용맹하게 용감한 사람들을 보냈다는 표현입니다.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유숙하였고 또 미가의 레이 청년 제사장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미가는 자신의 집에 신당을 차리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가의 집에 산당이 있었다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의 집에 신당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즉 신당에는 여호와가 없었다라는 우화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이 하나님이 없는 신당에서 미가에게 고용된 제사장이 되었던 그 레위 청년에게 그들의 가는 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점치는 행위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에 레위 청년 제사장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답합니다. 하나님 없는 신당의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였다. 과연 신뢰할 만할까요? 레위 청년 제사장은 의례적으로 그 정탐꾼들이 듣고 싶은 것을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에 신속하게 그 지역을 정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모세의 시대에 12정탐꾼이 비록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지만 그곳에서 보고 온 바를 소상히 말하였던 것과는 달리 단의 정탐꾼들은 도착하자마자 라이스 지역은 자신들이 보기에 너무나 쉬워 보였기에 어서 가자, 빨리 가자 재촉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파가 부르기는 용맹한 용사들이라 했지만 작은 소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선동가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이 보고자 듣고자 하는 내용들만 정탐하였습니다. 그 정탐에는 미가의 이름,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물음 그것은 없었으며 오직 정탐꾼들과 레위 청년의 그 제사장의 소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양새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였고 또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셨다 말하지만 중요한 하나님은 있었는가 묻게 됩니다. 가나안화 되어진 그들의 소견이 하나님을 가린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함이 왜 무서운가?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리고 나의 소견만이 남기 때문이죠. 일이 다급할수록 또 어려울수록 우리는 영적 무기력함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순간의 판단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영적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삶의 자리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긴 연휴를 잘 보내고 이 확산세가 감소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방역 조치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치가 완화되기 무섭게 매일 확진자 보도가 그리고 문자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영적 무기력함이 하나님을 가리고 맙니다. 매일 드리던 새벽 예배, 주중의 예배, 또 주일의 예배와 속회 모임이 줄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근래에 제게 감사한 일은 자녀들과 함께 이 한자리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참여하여 감사합니다. 어제는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을 보는데 김성민 목사님이 나오자 채연이가 하는 말이 아빠 이거 내 예배야, 유치부 예배야, 나도 같이 봐 라고 하는 것이 참 기특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멀어진 것 같고 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